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 상가 교회이지만 여기에서 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열방을 향해서 참된 은혜가 넘쳐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금식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놓고 중요한 인생의 고백을 놓고 간절히 금식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금식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은 그 욕망과 반대 방향입니다. 막 매어 달려서 간절하게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금식한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데, 그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곡기를 끊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내어놓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지 않으면, 내게 먹을 이유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먹을 이유조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생명은 어디에 있다? 힘이 어디에 있다? 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잘못 행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해주십시오. 이 말은 기도의 방향과 방법과 그 제목이 틀려요. 맞지 않잖아요. 금식은 내 모든 육체의 욕심과 내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데, 정작 목표와 방향과 제목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야 되죠. 내가 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힘 얻었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데 그때 아차 하는 것이죠. 내려놓고 곡기를 끊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갈 수 있는 게 금식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21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험난하고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이 1,500명 되는 남자, 근데 5,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전처럼 1차 귀환의 그 전처럼 이 왕들에게, 조서를 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차피 그렇게 조서 내리는 김에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군대를 파송해 주십시오 하면 좀 쉬울 거고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안심이 될 건데, 근데 뭐가 있습니까? 말했죠.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왕이 두려워할 하나님이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동시에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랬는데 근데 우리 가는 길은 어려우니까 왕이여 군대를 내어주십시오 라고는 영적인 자존심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합니까?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다 귀환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금식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금식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힘을, 무장을 다 해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과 땅 상천하지에 오로지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심을 저 왕에게, 저 대적들에게 드러내소서. 이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며 우상을 제하고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 백성이 더불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먹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겸비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그 걸어가는 여정에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때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지 이유가 분명합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금식할 이유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수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가운데 가장 귀중한 예물들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한 명 한 명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지도자들이 맡겼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자존심이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식 자랑하고 뭐 조금 주식이 오르고 혹은 내 보너스를 받아서 조금 더 돈 때문에 혹은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만족감을, 거기에서 자존심을 세웁니까? 좋은 차를, 좋은 집을, 또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좋죠. 근데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될 것은 금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것에는 자존심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해보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의 보호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수락, 응답하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금식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그렇구나, 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사흘 금식하는 가운데 힘도 다 빠지고 다른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롯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게 영적 자존심입니다. 왕 의지할 이유가 없구나.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1500km를 어떻게 가? 저 몇십 일을 어떻게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 어떻게 가? 이 남자들만 가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자식들과 우리 아내들하고 어떻게 가? 5천 명이 어떻게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는 염려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금식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현장, 삶의 치열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금식의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기명과 예물을 받아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 성전에 놓는 것, 그게 내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러죠. 전쟁을 마치기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어도 이 전쟁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고 다쳐도 내게 주어진 이 미션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문과 그 12명의 제사장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삶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감당하겠다. 날이 춥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모멸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 지키라. 나를 삼가.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면서 금식했죠.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2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거룩하게 보시고 내게 맡기신 이 예물과 기명과 이 그릇들과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있는 건데 저 포로로 끌려가서 빼앗겨져 있던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29절 하반절에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스스로 삼가서 지켜가는 것,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 그게 삶의 치열함입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에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금식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골몰해서는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매어 달리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에서의 현장에서의 치열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불붙는 마음과 열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뜨겁고 가슴 속에 불구덩이처럼 울컥울컥 올라오는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들여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치열한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삼가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 모든 반석의 지체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을 도우사. 그렇게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식의 결과가 뭡니까? 자, 금식의 이유는 나는 과연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가? 그래서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길을 평탄케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금식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제사장, 너는 거룩한 자고 네게 맡겨진 이 예물도 이 사명도 거룩한 것이니 삼가 지키며 이것을 수행하라, 완성해라.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의 치열함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드려드리는 영적 승리의 치열함입니다. 결론은 금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했다, 혹은 귀환을 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뭐 응답을 받았다, 교회당이 건축이 됐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것은 금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오는 열매인데 열매가 오지 않아도 결과가 오케이인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게 답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했어요. 그럼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할 때 핍박받으면서 외면당하면서 카타콤에서 순교하거나 혹은 잡혀 죽고 종교재판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저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게 금식기도의 결과이고 결론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응답들이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순교회 때는 부정하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이런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도타여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다 드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결국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은 짧아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크고도 넓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까지 바꾸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동역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왜 금식해야 되는지 이유,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그 금식의 내용, 삶과 현장의 치열한 우리의 사명을 놓고서 그렇습니다. 그 금식의 결과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잘잘못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끄셔서 대적들까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이유와 내용과 결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먼 길, 그 순탄치 않은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거스러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금식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 그러면서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증인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참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까지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